샬롬, 일용할 양식의 길만주 목사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발람에 대해서 이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 타락한 거짓 선지자를 상징장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이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이랬습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그래서 바르다는 유디스라는 똑바른, 고든 이런 말. 이것은 뭐냐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바른 길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아 풀러나오 속다 길을 벗어나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유혹을 받아 진리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와 이 비진리를 분별,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을 분별하는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진리의 길을 떠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랬어요. 이 발람은 선지자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고 저주를 하려던 자임. 발람은 타락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이제 미혹을 당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도 화이슬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라갔으며. 그래서 발락이 여러 가지 귀한 선물을 통해서 발람을 유혹하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그것을 삭슬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삭슬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탄의 길로, 비진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도 역시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그 사역을 통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는데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사로잡힘으로 말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것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16절에도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을 때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그랬어요.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랬어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했어요. 피하려고 앞으로 가지 않자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27절에 보면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천사가 그 발람의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뇨 라고 하는 것인지 민수기 2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귀를 통해서 그 발람을 깨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을 하는 거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래서 나귀가 그렇게 피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한 것인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귀를 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미친 것을 금지했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 발람이 그 발락의 재물에 미혹이 되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미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미쳤다라고 하는 게 파라프로니아라는 말이에요. 파라프로니아는 무슨 정신 이상, 무모함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콜리우 방해하다, 억제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행동을 미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삭슬받고 일하는 것은 정신이 나간 행동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미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물질의 욕심, 또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 이거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이 발람이 미친 행동을 한 것 같은 정신 나간 행동을 한 것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타락을 해서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받는 거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아차하면은 이러한 사탄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타락한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원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발락의 그 유혹에 끌려서 타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야 될 선지자가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러한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